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 32절에서 36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에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베드로의 메시지, 베드로의 설교의 주제, 내용들, 이러한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 사도행전 2장에 바로 유대인들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성령의 그 침례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방언이란 그런 이야기도 말씀드렸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 시간에 특별히 이 시대에도 한번 방언을 다 말하는 그런 성도가 돼야 된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말씀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다 합해서 방언하는 것보다 내가 더 많이 방언한다, 이렇게 자기의 고백을 했던 것처럼 어찌하든지 우리가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나와서 방언을 사모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몇몇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다, 이런 간증을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방언을 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 또 여러분의 그 사모하는 마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당연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다양한 생명과 능력을 더해 줄 줄 믿습니다. 그 120명 이상의 성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방언을 받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막 밖으로 튀어나오니까 그 다른 지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러 왔던, 절기를 지키러 왔던 많은 유대인 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서 놀랐습니다. 아니, 저 사람들이 아침 9시도 안 됐는데 벌써 저렇게 술이 취해서 정신이 없구나, 막 그들이 이상한 소리로 또 알아듣는 방언, 못 알아듣는 방언으로 막 얼굴이 벌개져 갖고 성령에 충만하고 막 흔들고 춤을 추고 막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종종 이렇게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보면 막 손을 들고 춤을 추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흔들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종종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술 취했나,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처음 보는 그런 광경을 보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이제 자리에서 팍 차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가 사실 구약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는 별로 없었는데 또 예수님께 말씀을 많이 들었죠. 3년 반 동안 배웠으니까.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니까 그 안에 기억된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이 나고, 또 부분적으로 알고 있었던 모든 말씀들이 서로 연결이 쫙 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보니까 여기 보니까 11 사도,
자실 연자는 한 명이 이제 마띠아가, 유다가 죽었으니, 가론 유다가 자살을 죽었으니까 그 자리를 마띠아가 채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베드로와 또 11 사도니까 성령께서 그 마띠아를 하나님의 사도로 인정해 줬다는 그런 뜻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게 할 것은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그러면서 유대인들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바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얼굴이 밝고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술을 취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요엘 선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11 사도가 옆에 쭉 서 있다가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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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을 것 같아요. 믿으시면 아멘. 항상 우리가 한 마음으로 같이 동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도 전도할 때, 이 2 사람 3 사람이 전도할 때 어떤 분을 우연히 만나서 어떤 집사님이 그에게 복음을 지혜롭게 사랑스럽게 능력 있게 증거할 때, 옆에 있는 분들은 계속 영으로 속으로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 그 저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집사님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데 그 입술에 기름 부어주옵소서. 소리는 나지 않아도 마음으로 계속 중보하는, 아멘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른 분은 이렇게 전도하는데 옆에서 팔짱 끼고 딴 데 생각하고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니까 옆에 11 사도가 옆에 쫙 서갖고 무엇을 깼어요? 핸드폰을 받겠습니까? 무엇을 깼습니까? 바로 그들도 아멘 아멘, 바로 이들이 술 취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이 이 시간에 임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한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2장 16절과 18절부터 읽어보니까,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는 것이니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 요엘서에 기록된 그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전에는 구약의 말씀을 읽었어도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몰랐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꿰뚫어지면서 그것이 연결되면서, 아,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베드로가 강력하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세, 여기 말세는 뭡니까? 바로 이 시대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첫 번째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를 전체적으로 말세라 표현하는데, 지금은 말세 중에 말. 그래서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 이때 다시 한번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체험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때는요, 아니 우리가 저도 이렇게 좀 한 20-30년 전에 여기에 말세, 모든 육체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이러한 찬양이 많이 불려졌어요. 이거 기억나죠? 우리 교회도 몇 번 불러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오늘 이 찬양을 부르나 보니까 안 부르시더라고. 마지막 날에, 그 찬양 아시죠? 마지막 날에 준비가 되세요? 마지막 날에 한번 우리 목사님 앞에 나와서 좀 부르시죠. 자, 우리 일어나서 한번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마지막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능력의 영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마음껏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모든 육체 내 영을 부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육체라는 것은요, 모든 타락한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성령을 다시 한번 부어줘서 하나님은 알게 하겠다. 이 모든 육체의 의미 여러 가지 있죠. 일단은 남녀의 구분 없이, 연령의 구분 없이, 신분의 구분 없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받은 자도 다시 한번 재충만 받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다는 그런 뜻은요, 하나님의 신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실 이 땅은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고, 또 우리 편에서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입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뒤에 보면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사도행전 2장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마지막 때 큰 대환란이 실제로 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동안의 계약을 파기하고 강력한 핍박과 반대가 이 땅에 이루어져서,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휴거되지 못한, 또 이 땅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은 핍박을 받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2장 19절과 20절에 이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 징조를 베푸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그러면서 20절에 주의 크고 영원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이건 대환란의 마지막 심판대, 이 자연적인 재앙과 함께 하나님 심판이 온다는 거. 그럴 때 많은 핍박과 반대가 있을 때, 그때 주여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고,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21절에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3세대였던 에노스가 자기의 연약함을 깊이 깨달을 때마다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주의 이름을 불렀고,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많은 선지자들이 계속 나는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그런 고백들이 구약에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시편 88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야훼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어떻게 불러요? 내가 매일 주님을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주님을 부른다. 원래 부른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분명히 알아듣도록 소리내서 큰 소리로 외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는 소리를 내야 되고, 분명하게 남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냥 주여, 순복음교회 특징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제가 지난번 말씀처럼 그런 통성 기도는 가장 세련되고 가장 깊이 있는 기도다. 그런 거에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뭘 불러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원래 이름이란 의미는요,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름은 누구냐? 예수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주 예수를 부르면 누가 와요? 그분의 원래 우리 주님의 인격, 예수의 인격은 사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성령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의 인격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여 부르면 누가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종종 우리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종종 아버지를 불러야 되는지 아들 하나님을 불러야 되는지, 또 아들 예수만 부르면 좀 성령한테 미안하니까 성령도 한번 불러보고, 이런 갈등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주여 예수를 부르면 누가 와요? 인격이신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충만함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마음껏 주 예수를 부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세교회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는요, 통성 기도를 잘해요. 두 번째는 내가 보니까 서서 찬양을 잘해요. 세 번째는 주 예수를 잘 불러. 이 세 가지만 잘해도요, 어느 정도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이 마지막 때 성령을 체험하는 놀라운 비결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다. 우리가 영으로 주를 부르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풍성은 영으로 주님을 부르는 것이다. 이 영으로 주님을 부를 때 그것이 참된 경배와 예배입니다. 예배가 특별한 게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활짝 열고 여러분들이 주 예수요. 근데 사실 영으로 주님을 부르려면요, 신앙적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이 오라는 단어를 많이 해봐야 돼요. 오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냥 사람이 몸이 많이 아프면요, 누워갖고 신음소리를 내요. 아파. 이렇게 신음소리를 냅니다. 근데 그 소리를 왜 내냐면요, 그런 소리를 계속 내고 있으면요, 좀 아픈 게 가십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아플 때 신음소리, 아파 너무, 이런 소리 내야 안 내요? 그리고 소리 안 내고 가만히만 하고 있으면 더 아파요.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 소리를, 마음의 소리를 내면요, 거기서 생명의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살려고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깊은 곳에서 그 신음소리, 오를 부르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부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오, 주 예수, 이렇게 부르는 훈련을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여러분 기호에 맞게, 여러분이 어떻게 부르면 가장 좋은가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나는 이렇게 부를 때 마음이 활짝 열린다. 난 이렇게 부를 때 내 마음에 강함을 느낀다. 여러분들이 다 사람마다 톤이 다르고 음색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불러봐야 돼요. 그런데 일단은 오는 길게 할수록 좋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 주 예수요. 우리 임미선 전도사님이 이제 한세교회 이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오셔갖고 그냥 사역을 쭉 하시는데 어느 날 이렇게 간증을 우리 교육자 있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그 간증의 내용이 한세교회에 오니까 이게 오, 주 예수를 잘 부르더래. 그래서 나는 자기가 처음 이게 부르려니까 참 이게 어색하시다고. 그래서 그래도 이 한세교회 하나됨을 위하여 합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하나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연습을 하고 이렇게 또 성도들이 잘 부르니까 성도들보다 더 열심히 성도를 또 부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연습을 몇 번 해보시고 진짜 하나님 기도를 해봤대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를 만나서 신방할 때마다 아픈 성도를 만날 때 집사님, 권사님 따라하세요. 그리고 나서 진짜 오, 주 예수요, 이렇게 반복시면서 따라하라 그랬대. 근데 제가 그 간증을 듣는데 우리 전사님이 오, 주 예수요, 근데 진짜로 하시는 거예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들으라고 하는 게 있고요, 진짜 마음으로 하는데 그 마음을 이렇게 전도사님이 이렇게 오, 주 예수야 이렇게 하시는데 내 몸에 전율이 들어요. 왜? 영 안에서 하면 남들이 전율 느끼게 돼 있어요. 왜? 거기서 뭐가 흘러나오니까 생명이 흘러나와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 예수를 잘 부르면요, 또 크게 부르는 그런 훈련이 잘 되면요, 구원의 확신, 또 하나님의 그 누림이 확실하게 체험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이제 구원받을 때가 됐다 그럴 때 한번 따라하세요. 오, 주 예수, 이렇게 한번 해보시라고 자꾸만 이렇게 건면하는 게 되게 좋아요. 자꾸만 지식으로 넣지 말고 마지막은 뭐예요? 최종적으로 그들이 영을 열어 예수를 불러야, 주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지식적인 것은 생각에 기억되지만 결국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주 이름을 불러야 구원받으니까 오, 주 예수, 이렇게 자꾸만 그런 훈련을 한번 따라하세요. 그렇게 따라하면 거의 구원받고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체험을 느낄 수 있고 빨리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가정과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어차피 이 말세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남녀에 상관없이
또 연령에 상관없이, 신분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데, 어떤 자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그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놀라운 구원을 체험해야 될 것이다. 바로 베드로가 처음에 이러한 메시지를 딱 전합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방언을 하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높이는 이 모든 소리들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이 지금 임한 것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메시지, 설교의 메시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역사인데, 예수의 역사는 뭐예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이에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말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말하고 그분의 승천하심을 말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전하는 말씀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의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대역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여기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요, 미리 아신 바로 예수님을 법 없는 자들에게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미 예정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연히 어쩔 수 없이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바로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이미 예정된 하나님의 뜻인지를 확실히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도 그런 표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대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낫다시한 바 되었다. 이렇게 이미 그분이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죽음을 받도록 작정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신격회의, 아마 이 하늘과 땅과 이 땅을 다 창조하실 때 다 같이 회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 만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런데 그 우리 하나님의 신격의 두 번째 위격인 아들 하나님이 결국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를 다 구속하는 그런 것이 이미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보면 그분이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피조물에 의해서. 그러나 그분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스스로 죽음을 가지셨다. 이런 죽음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하심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해요. 보니까 24절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부활조차도 이미 예정되어 있고 이미 뜻 가운데 예비된 모든 일들이다. 그래서 베드로는 강력하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으심은 바로 모든 인류가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또 그분의 부활하심은 바로 그 해결된 승리를 간증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그는 진짜 주와 그리스도, 원래 그분은 주님이시고 원래 그리스도지만 그분 안이 갖고 있는 인성적인 모습에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을 말할 때 늘 말씀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이셨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신 그러한 부분에서는 원래 주님이시고 원래 그리스도셔요. 원래 하나님이시에요. 근데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부분은 바로 그분이 죽음과 부활하셨을 때 주님이 되셨고, 인성적인 부분에서 바로 그리스도가 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요소를 받아들이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타락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도 부활의 몸을 나중에 갖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은 신성과 또 변화된 바로 인성의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는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이 하나님 쪽을 강조할 때는 그분이 스스로 부활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분이 사람이셨기 때문에 사람 쪽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고 말했어요. 성경 그 두 가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쪽을 강조할 때는 그분이 스스로 부활했다고 말씀하지만,
그분이 인성적인 사람의 모습을 강조할 때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살리셨다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신학적인 이해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여기는 아까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만 로마서 8장 같은데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럼 로마서 로마서 8장 11절은 그렇지만 14장에 보면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표현을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그런 이해를 가지시고 그분이 부활하시면 뭐가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 교통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성적인 면에서도 자기가 사람의 모습이 많았지만 또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하나된 모습일 때는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예수의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말씀을 예언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통 그래요. 성경도 쭉 보면요, 많은 이렇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어느 때 보면 그냥 사람들을 말을 해요. 사람들을 말을 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또 말할 때 보면 누구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여러분도 성령에 충만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말하는 이렇게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놀란 일들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다윗 같은 경우도 그러죠. 그에게 인성적으로 부족한 모습도 있을 때가 있었죠. 죄를 짓고 또 살인죄도 지고 이런 안 좋은 모습도 있었지만 그가 항상 늘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과 하나됨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의 많은 경우에는 그 안에서 성령이 말씀하신 말씀을 많이 시편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가 부활한 주님을 보았다는 그런 예언하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쭉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25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는도다. 이 다윗이 그를 가리켜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가르쳐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배웠다.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죽음 안에, 사망 안에, 음부 안에 갇혀 있을 수 없는 그분이 부활한 그런 모습을 그가 기도 가운데 영 안에서 보고 그것을 시편으로 이렇게 기록을 쭉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이 충만하면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이 너무나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살아요. 왜? 어떤 문제에 눌려서. 근데 신앙이 더 좋고 하나님과 하나됨을 늘 누리고 있으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이 바로 부활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구나. 그렇다면 내가 뭐예요? 어떠한 것도 내가 이길 수 있구나. 그런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늘 외치는 우리에게 오직 능력이 있다. 하나님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그 오직 능력을 다 주셨고 우리 그리스도는 그 오직 능력을 우리 교회 여러분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실제로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는 무엇이 계셔요? 바로 우리에게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도 있고 초월의 능력도 있고 정복하는 능력도 있고 머리가 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능력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입술로 기도하면서 풀고 그 입술로 축복을 얻으면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오직 능력을 풀어내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계속 기도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러한 간증을 하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 베드로가 다윗을 통해서 그 예언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들,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이고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강력한 복음의 말씀에 놀란 능력의 말씀을 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31절과 32절에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하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배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그럼 베드로가 바로 다윗이 이미 부활하신 주님을 본 것을 그 시편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린 그런 시편을 깨달아지면서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이 사망과 음부의 모든 권세를 지금 갖고 계셔. 한때는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마귀가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바로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빼앗아 그분이 부활하셔서 이제 지금 음부와 권세는 누가? 우리 주 예수님이 갖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과 모든 생명의 모든 운명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가 또 짧게 말하고, 또 이제 그리스도의 역사의 핵심 마지막은 뭐예요? 승천입니다. 그분의 승천에 대한 베드로가 또 하는 말을 하는데, 32절부터 한번 쭉 읽어보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러면서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것이 사실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요.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이 왜 성령을 부어주셨는지, 그 성령의 충만에 대한 설명을 하고, 바로 우리 주님에 대한 그 역사,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에 대한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우리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분이 모든 인류의 모든 문제를 짊어지고 죽으셨고, 바로 그가 하나님 안에서 부활하셨고, 그가 이제 승천하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지금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서 확장시켜 나가는 그런 증인들을 찾고 세우시고 이끌고 가 계신다. 이 복음의 참된 성령의 역사는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시키는 그런 일꾼을 구원시키고 제자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세교회는 이 찬양 예배도 한 500명 이상이 주님의 제자, 이기는 자들이 모여야 돼요. 주일날은 1,000명, 주님의 제자, 이기는 자들이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오는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삶 가운데 이끌어오는 성도가 돼야 진정으로 우리가 안팎으로 또 금세와 내세 합당한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강력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사 뭐가 되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유대인 수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강력하게 전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목소리로 전했겠어요. 마이크도 없는데도 잘 들렸을 것 같아요. 왜? 성령이 들리게 하면 잘 들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강력하게 많은 수천 명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니까 그 함께한 동역하는 주님의 같은 제자들이 같이 옆에서 아멘 아멘 이렇게 외쳤다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그림을 보려면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나잖아요. 베드로가 여기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당당히 서서 강력하게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하심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러분 아멘 했다니까. 여러분 아멘 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막 옆에서 그냥 아멘 아멘 하니까 막 성령의 감동 키는 분이 있고, 이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럴 때 그들이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베드로의 첫 번째 메시지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성령이 부어짐에 대한 그 말씀을 요엘서의 예언과 연결시켜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죽음, 부활하심, 승천하심을 강력하게 전한 것을 보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복음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우리 일꾼들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예수의 죽음을 말해내야 되고, 그분의 부활하심을 선포해야 되고, 바로 그분의 승천하심, 그분이 승천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 그런 일꾼을 찾으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주여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럴 때마다 우리 교회가 더 크게 부흥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씩 사람을 품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간증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나님께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교회를 확장시키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미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영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머리로부터 임하는 능력의 영이 충만해져서 어떤 누구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자에게 예수를 말해낼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면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증인들, 영적인 순교자들이 돼서 이 땅에뿐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때 최고의 보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나는 예수의 부활의 증인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의 부활이 무엇이냐? 늘 쉽게 말하면 바로 여러분 안에 계신 뭐요?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성령이셔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성령을 계속 받아들여 보십시오. 좀 미련할 정도로 재미가 없어도 그래도 성령을 내가 환영합니다. 그래도 내 성령을 또 받아들입니다. 내가 또 받아들고 또 받아들고 계속 성령만이 나의 축복입니다. 뭐 그렇게 느끼지 않든 체험되지 않든 계속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래도 이 문제의 해답은 성령,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한 가정만 탁 올라가면 업그레이드가 딱 돼갖고 그 기름 부음의 역사와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는 조금 그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이 마지막 때 주의 이름을 부른 자가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면 성이 오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